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그렇게 어리고 참 철없던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커가지고 네, 목사가 다 됐습니다. 네, 어, 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죠?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형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맞인데요. 제가 제일 못된 아들이거든요. 성격이. 제가 제일 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착해집니다. 이제 참 희한하게도 첫째를 하나님께서 네, 물론 별 볼품 없는 사람 쓰셔서 위대한 일 하시는 게 하나님 특기이긴 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 믿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좋은 형인가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비유 자체를 분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3절 이후에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설명하시기 전에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같은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세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자신이랑 맞지 않거나 자기가 미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아예 상종을 안 한다 이런 말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죄인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쉬운 결정이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수제자였고 했지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아는 사람이 오니까 후다닥 도망갔죠. 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 옆에서 혹은 멀찍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중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죄인들, 세리들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냐면 멀찍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슨 비유죠? 네,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4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등장을 하고 그 목자가 열심히 양을 찾아서 결국 찾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어릴 때 성경 이야기 책 읽었으니까 목자가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들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주변의 이웃들 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신학생 때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거든요. 사복음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생들 친구끼리 우스갯소리로 야,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하느라고 도대체 양 몇 마리 잡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하튼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을까요? 8절 9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시집 올 때 아마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폐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전 10개였는데 이 동전 10개가 이제 어렵사리 부모님이 마련하셔서 주면서 혹시 이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급할 때 사용하라고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동전을 끝까지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을 쓸고 닦으면서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그 동전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동전은 다른 동전들과 대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열심히 쓸고 찾다 보니까 동전을 찾았고 너무 기뻐서 똑같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분명히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더 많은 대가가 치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렇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약간 망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좀 땡겨달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 아들에게 아들이 받아야 할 재산을 이제 준비해서 줍니다. 받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좋은 데 안 썼을 겁니다. 탕진한 뒤에 겨우 거지꼴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 지금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뭘 했어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동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세 번째도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다 비슷한 비유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찾았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묻고 세 번째 비유랑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을 잃어버리고 나서 동전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비유에는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지발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떠났을 때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찾으러 가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다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알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둘째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사진만 봐도 알겠지만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뭔가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죽이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어서 가인에게 얘기하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형은 동생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첫째 비유, 둘째 비유에서는 다 찾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셋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첫째 형이 갔어야 됐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신앙을 먼저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였던,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들을,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죠. 잔치 벌어졌습니다. 먼데 죄인 돌아왔어요. 너무 즐거워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멀찍이 서서 저 사람이 왜 죄인들과 밥을 먹는가? 먹으려면 누구랑 먹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랑 먹어야 되는데. 나같이 의롭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하나님 율법을 어김이 없이 성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산 나 같은 사람이랑 하나님이 밥을 먹고, 저런 사람들은 쫓아내야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나랑 밥을 먹지 않고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첫째 형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좋은 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를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 이때까지 신앙 하시면서 한 몇 번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수도 없이 들으셨죠. 수도 없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렸고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 동전 잃어버리고 동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찾으러 가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세 번째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 이야기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죄인들이랑 밥 먹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좋은 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사실 잔치가 벌어졌으면 잔치 누가 열었습니까? 아버지가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효를 다하고 예의 바르게 하려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 당연히 그 잔치에 가서 아버지 면 살려주고, 그렇죠? 같이 즐기고 아버지를 지지해 주는 게 마땅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첫째 아들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민망합니까? 아버지가 참 민망하게 생겼어요. 잃은 자식 찾아가지고 너무 기쁜데 그 가족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려면 누구한테 베풀어 줘야 되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죄 많고 아버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평생 일군 그 재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나쁘게 탕진해버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은 이미 동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예, 나랑 모르는 사람, 이 아들, 선 딱 그어서 이 아들. 예.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예,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좋은 형에 관련된 책을 이게 집필하면서 얘기하시기를, 만약에 교회에 불신자나 구도자들이 유입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혹시 교회 안에 이 비유에서 나오는 형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른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들어오게 되고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이 안에서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임 받아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알력과 싸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과연 좋은 형일까 아니면 나쁜 형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 목사님이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제 추억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죠, 둘째 동생들이 형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 된 자는 동생을 찾아 나서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에는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이 뭐 저렴한 것들은 저렴하지만 참 비싸졌습니다. 뭐 100만 원 넘는 거는 우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로 산 핸드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핸드폰을 들고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툭 쳐가지고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액정이 와장창 깨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물어내라. 멱살 잡아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하겠다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냥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알아서 핸드폰이 고쳐집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핸드폰을 다시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도 핸드폰 고치는 비용은 또 수십만 원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많이 쉽게 집중하는 부분이 뭐냐면, 와,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잃어버린 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좀 먼 발치에서 상고가 먼데도 막 보면서 껴안고 위로하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희생과 대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용서해 주마 하면 그냥 용서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은 공짜로 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 둘째 아들을 영접해서 이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그 일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고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뭐 했습니까? 같이 보여주세요. 양 찾고 잔치하고 동전 찾고 잔치하고 잃은 아들 돌아왔으니까 잔치해야죠. 막 성대하게 잔치했을 겁니다.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자, 성경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 내게 네 거지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직 죽지는 않으셨지만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사실상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였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 분할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둘째 아들이 뭐 할 때요? 집 나갈 때 이미 둘째 아들 재산이랑 첫째 아들 재산이 분할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사실상 이미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이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이전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봤으면 알듯이 첫째 아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몇 배 더 받을 수 있어요? 2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이 떡 3덩이였다 치면은 둘째 아들은 떡 1덩이 가져갔고 떡 2덩이는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 거였어요. 재산을 99억으로 하겠습니다. 좋죠. 99억이라고 하면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가면서 가져간 돈은 33억 가져갔고 66억은 누구 거예요? 66억은 첫째 아들 거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껴안고 둘째 아들한테 뭐 합니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뭐를 끼워요? 가락지를 끼우는데 이 가락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다시 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풀었습니다.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했어요? 아버지 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누구 돈입니까? 첫째 형 돈으로 한 겁니다. 첫째 형 돈으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첫째 형의 재산으로 누가 용납돼요? 둘째 동생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용납되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면서 둘째 아들이 용납되는 그 과정을 첫째 아들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준 이유가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경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협력하도록 부르고 계시고 우리도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함께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희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귀한 길을 그분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칠성교회, 그렇죠. 세빛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께 받은 것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기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새로운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복음, 이런 재산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자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 없어도 알아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하겠거니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셔서 희생의 자리로 이끄시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얼마나 희생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자,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재산이 99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33억 가지고 가가지고 탕진해가지고 다 날려 먹었어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66억 남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가락지도 끼우고 너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아들이다 얘기했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산 분할해야 되죠. 그럼 66억을 다시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형한테 가고 3분의 1은 누구한테 가요? 동생한테 가겠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전체 나누어 가진 비율이 형은 44억 갖고 동생은 얼마 가져가요? 55억 가져갑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만약에 형이라면은 하면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 혹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못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만큼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속상하죠. 내가 한 100 갖고 있는 거에서 한 1, 2 나눠주면은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또 도와주니까 마음이 편한.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이 어쩌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조금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전부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겁니다. 후패한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백성일진데 나의 삶을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먼저 깨달은 죄로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세상의 이기주의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나도 이기적이게 살 수 있는데 나도 남 짓밟고 살 수 있는데 나도 욕심 부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러기를 포기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낮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만큼은, 그분의 은혜만큼은 부이 누르고 흔들으면 넘쳐나는 그런 생명이 깃든 사람으로 우리를 꼴집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과 후히 주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